한 흑인 소년이 미국의 예배당 앞에서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피부를 열심히 긋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흔근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깨어진 병 조각으로 피부를 긁어도 피부가 희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울며 피부를 긁고 있는 그 어린아이 등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도닥이며 그에게 왜 우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피부가 검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면 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을까?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울지 마. 나도 이 교회는 못 들어가 그러더랍니다. 교회가 뭐죠? 나보다 더 가난한 이유 때문에, 나보다 갖춘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만 못하다기 때문에, 피부색이 달라서, 배운 것이 모자라서, 물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예배당, 그 교회라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모임,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 이렇게 정의할 때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사람들을 모아놓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현실 교회들은 불완전하고 미완입니다. 현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한하고 연약하고 죄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정 속에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즉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 또 장차 어떤 날 태어나 구원받을 사람들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신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육신의 삶을 끝내고 떠난 사람, 육신을 떠난 사람들 우리 만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내 가까이 옆에 있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미에 아니면 저기 대양주에 있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지해서 현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지만 누가 참 구원받았는지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는지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굉장히 무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이렇듯 무형교회에 반해서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유형교회죠. 수원중앙집례교회 유형교회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침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여 성례를 잘 지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전도활동하고 수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언뜻 이야기하면 중앙교회,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5교회, 6교회 계속 해야 되겠죠? 동부교회, 서부교회, 남부교회, 북부교회, 중앙교회 모여 있습니다. 교파별로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그 외에도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교회, 개교회의 특징 중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가 결국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는 게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교회가 거기 뭐 어떻다며 저떻다며 그 다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크게 들려질 뿐 우리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신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르는 바 비유에서 알곡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 아직도 진짜가 되지 못한, 알곡이 되지 못한, 막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하여 함께 온 공동체 안에 옆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12제자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 불렀죠? 그분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택하여 부른 사람들 12,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초대교회 7 봉사자를 뽑았습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노, 니가노,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을 뽑았죠. 그 중에 7명 가운데 니골라는 뭐예요? 당을 지어서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초대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가 있었지만 다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칭찬받은 교회보다 책망받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책망받을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의 갈등과 싸움, 재정의 문제, 교리적인 갈등,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 내에 몰래 들어온 이단과 사이비들, 교회답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생각, 행동, 태도, 성도들 간의 무슨 금전 거래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소위 현실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여전히 인간적인 죄된 모습, 익숙해져 있던,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완벽성이 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못하죠.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손 들면 거짓말 한 번도 보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교회, 건전하지 못한 교회, 온전하지 못한 그런 교회의 성격,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 세워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마다 이어져온 교회, 이걸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사라고 말하는데, 교회사를 이렇게 크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신 그 이후,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써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뒤에 사도들로 바뀝니다.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어파슬이라고 하는 영어, 거기서 왔습니다. 근데 그 사도, 그 시대를 소위 사도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시대,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시대. 속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교부시대. 여기까지를 통틀어서 초대교회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의 특징은 어떤가? 예수님과 직접 함께 시간을 보내었던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은 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전도와 교육, 선교 등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그 시대까지 사도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속사도는 사도들에게 배운 세대이죠. 그리고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뭐라고요? 교부,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fathers라고 해서 교부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부시대까지를 통틀어 초대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초대교회 시대가 그러니까 거의 한 1세기, 2세기 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고대 교회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대 구분에 따르면 이 초대 교회를 포함한 AD 590년까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AD 590년까지를 고대 교회예요. 그 고대 교회라고 말하면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초대 교회를 넘어서서 언제까지? 590년까지입니다. 그 590년이 어떤 때인가 하면 그레고리 1세가 소위 즉위할 때까지, 교황으로 즉위할 때까지입니다. 거기 안에 중요한 연대가 있습니다. 뭐 지금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강의하듯 설명할 수 없지만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때가 313년입니다. 그로부터 12년 뒤 325년에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요새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총회, 뭐 장로교 총회, 감리교 총회, 침례교 세계총회 이러듯이 당시에 있던 교회의 총 지도자들이 니케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아에 모여서 교회는 이것이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을 니케아 신조라고 합니다. 그 니케아 신조가 325년에, 313년이 뭐라고요? 기독교를 국교로, 기독교가 국교다, 나라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한 때입니다. 325년이 니케아 공회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라 출신이고 한 사람은 니코데미아 출신인데, 니코데미아 출신이 낸 신조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낸 신조를 정통 기독교의 신조로 고백했습니다. 그걸 인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황이 즉위하기까지, 이 교황의 즉위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잘 안 배워요. 왜? 가르치기를 그렇게 똑바로 안 가르치는. 근데 정확하게 가르치면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올라가는 겁니다.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그래서 교황을 즉위하는 그레고리 1세가 그런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교황이 세워지는 거야. 완전히 성령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교황이 세워지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길을 전통으로 이어받는 데가 캐톨릭이에요. 뒤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590년대 이후부터를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중세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언제까지 되는가 하면 이 중세교회 시대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소위 말하는 이 중세시대는요, 처음 590년부터 시작해서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즉위하면서부터 초기, 그 다음에 굉장히 발달하는 성장, 전성기, 그리고 폐쇄합니다. 거의 완전히 폐쇄되기만큼, 부패하여 폐쇄되는 때가 언젠가 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게 되죠. 여기 안에 종교개혁 직전의 세대, 소위 13, 14세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네상스 시대, 복고주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나누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1517년부터 1648년인데 이 1648년이 어떤 연대인가? 이때 프랑스와 독일이 국교를 맺어서, 회의를 해서 평화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그 1648년 전 30년이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30년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면 마치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전쟁이 아니고, 캐톨릭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30년 동안 대판 싸우는 겁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800만이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유태인 죽은 것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내가 옳다고 싸워서 죽인 사람이 800만이 넘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역사를 갖고 있는가,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캐톨릭 신앙이 맞다, 교황이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결정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믿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아, 그건 잘못됐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개신교하고, 그래서 서로 죽였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1648년 소위 웨스트팔리아 또는 웨스트팔리아라고 하는 이 조약, 구교와 신교가 서로 화해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자. 요 시대가 끝나면서 열린 시대가 시대로 말하면 근대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 근대 교회 시대 1640년, 1648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를 제외하고를 전 근대 시대라고 말하고 지금은 최근 또는 현대 교회 시대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를 이해하는 관점이,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무엇을 정통적인 올바른 교회로 보느냐 하는 관점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최초 예수님이 계실 때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굉장히 순수한 성경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세기가 되면서 20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미 교회 내에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 교회 아닌 것도 교회처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 바로 이후 교부 시대, 속사도 시대를 지나서 교부 시대에 이를 때 그때 교부들 가운데는 로마의 클레멘트, 이그나시우스, 유명한 폴리갑 들어보셨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요한의 사도 요한에게 배운 속사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요, 사도니까 속사도. 이분이 요새로 말하면 담임 목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스무나 교회 감독으로 있을 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을 잡아다가 86세 된 폴리갑을 화형을 처하죠. 근데 죽지 않으니까, 불꽃이 피하니까 창으로 찔러요. 그 몸에서 나온 피가 그 불을 다 끄고. 그래서 이번 가을에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스무나 교회 갈 겁니다. 터키에 있는 스무나 교회를 가게 될 거예요. 저도 몇 번 다녀와 봤습니다. 근데 그런 폴리갑, 이럴 때까지 교회의 순수성이 그래도 그대로 거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순기자, 자스틴 이런 사람들. 그런데 주 3세기 200년이 지나면서부터 터툴리안의 제자였던 칼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안, 요새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목사가 감독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분이 발전시킨 감독 교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건가 아닌가,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이 지금 옳고 옳지 않은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감독이 사도들의 후계자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럼 두 번째요, 감독이 교회의 기초요 주인이다. 교회 가입의 결정은 감독이 한다. (1번) 아니다, (2번) 그렇다. 정답은? 지금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 1번, 그거 맞다, 2번. 정답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감독이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교회의 기초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벌써 이 말만 들어도 이거 아니라고 금방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아리까리 벌써 두세 주 지나니까 그런 거죠. 세 번째, 감독이 제사장이요 그가 집행하는 예배가 제사다. 아닙니다. 네 번째, 감독들의 연합회의가 교회의 일체성의 기초고 그것이 최종의 권위를 갖는다. 아닙니다. 다섯 번째, 감독들은 모두 동등하다. 이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감독직 자체는 높고 낮음은 없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여섯 번째, 감독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목사한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아니지요. 목사에게 대항하는 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한테 대항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전혀, 목사에게 대항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처럼 목사를 대항하는 게 하나님께 대항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옳으면 따라야 하고 옳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시죠. 감독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더구나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벌써 200년대,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이미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는가? 교회다운 모습, 교회다운 언어, 교회다운 용어, 교회다운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너무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자정해야 될 일을 자꾸 세상에 떠들어요. 자꾸 유튜브로 떠들고 방송으로 떠들고. 교회 개혁하자는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개혁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막 광고하듯이 교회의 비리나 목회자의 비에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사회에 고발하는 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 내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사역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정통교회인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이 말씀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서 교회 모두가 교회와 함께 하지 않을 공동체와는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상대도 안 하고 같이 살지도 안 하고 안 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원 시민으로서, 용인 시민으로서 용인시에서 무슨 문화운동을 하자, 자정운동을 하자, 환경보호운동을 하자, 그러면 그때 종교 묻지 말고 가서 어떤 타 종교인들과 함께 가서 문화운동하고 자정운동하고 환경운동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맞대고 살면서 생각을 같이 하고 의견을 같이 모으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들이 믿는 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네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고, 그런 식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성경이 가지 않는데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불법이 어떻게 의와 함께 하겠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벨리알은 사단의 머리, 마귀의 머리예요. 귀신들의 머리란 말이죠. 어떻게 그게 함께 하겠습니까? 함께 못하는 거죠.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배당에도 가고 전보로도 가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봤어. 손금 재미삼아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딴짓을 자꾸 하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안에 우리가 참된 교회관, 참된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갖고 세상에 도전해야 돼. 교회의 비리를 떠벌리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정해야 돼.